여러분, 전설적인 농구 선수 등번호가 23번인 이 선수를 아십니까? 네,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자서전적인 책 Driven from Within에서 자신의 절친 프레드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던의 친구인 프레드 휘필드는 조던의 소속팀 사장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나중에 조던이 이 팀을 인수합니다. 그럴 정도로 두 사람이 각별하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 관계였는데요, 두 사람이 하루는 외식을 하러 나가려다가 조던이 말합니다. 나 좀 추운데 점퍼 하나만 빌려줘. 그래? 휘필드는 옷장이 어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옷장을 찾아서 이렇게 뒤지는데 한동안 정적이 흐르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조던이 피사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점퍼와 셔츠, 운동화, 농구 장비들을 하나를 안고 나와가지고 거실에 쏟아 부었습니다. 다시 옷장으로 갔습니다. 또 피사 문구가 적혀 있는 것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들고 와서 거실 바닥에 쏟아 놓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옷과 장비들을 바라보면서 휘필드는 저거 피사 것들만 다 모아왔네,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N사의 대표 모델이었던 조던이 사랑하는 친구 옷장에 경쟁사의 옷들이 걸려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휘필드는 가만히 서가지고 조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고기 자르는 칼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선 거실에 쌓아두었던 그 옷가지, 농구 신발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자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들고 가서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 곁으로 돌아와 말합니다. 이봐, 멋쟁이 친구, 내 N사 대리인에게 당장 전화해서 내가 찢은 것들은 전부 N사의 새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해. 이제부터 N사 제품을 입지 않으면 다시 나를 못 볼 줄 알게. 난 양다리는 7세기야. 조던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뭔가 거북한 느낌을 줍니다. 친구를 향한 예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친구 집에 가서 그런 만행을 저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점에서 마이클 조던은 우리에게 전적 헌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옷장의 일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옷장 전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보좌에 다른 누군가와 나란히 앉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그 마음 보좌에는 단 한 분만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 주제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추억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세겜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야곱의 가족들이 형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세겜 땅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헌신을 다짐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특별한 장소에 서 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된 우리를 부르시고 돌보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짚어가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을 때도, 그들이 그 고역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들을 잊으셨을까요? 기억하셨을까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울부짖는 그들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은 바다에 길을 내셔서라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들이 그날에 수장당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계명을 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특성이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요, 나의 치료자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구속자, 공급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뭔가 조금 어색해 보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질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한번 출애굽기 34장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질투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들죠? 보통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한 남자나 여자를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 팀 동료에게 절대로 패스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깻잎을 띄워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견딜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그런 뭔가 조금 째찌하고 속 좁은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질투다, 이렇게 자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질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째째하거나 불안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청난 문제로 여기시는 까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불태울 만큼 뜨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신들과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종종 결혼 관계에 비유됩니다. 신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은 곧 누구의 적일까요? 신랑이신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기의 신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왕벌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왕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굉장히 많지만 문자적으로 볼 때 이 왕벌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말벌을 의미합니다. 한 번 쏘이면 사람 전신이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독하고 치명적인 벌이 왕벌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왕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있고 그 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력히 촉구하시는 것이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지 이방 신들을 섬길지 너희는 양자택일하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조상들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데도 질투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결혼 생활에 충실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죠? 그런 장면들을 발견하고 보았다고 한다면 격분하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에 어울리는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나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와 어떤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돌아선다면 슬픔과 고뇌를 느끼실 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은혜로 돌보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붙는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나 그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할 만큼 뜨겁게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불과 아주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나와 돈 중에 선택해라. 나와 성공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와 더 큰 집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어떻게 할래? 묻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16, 17,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들이 알았어요.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참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신은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 섬기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선택의 연속인 것이죠. 너무너무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제가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촛불 아래서 낭만적인 식사를 즐기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그 테이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옆에 있는 자매님 누구세요? 그때 제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제 애인입니다. 데이트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다니요? 저는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과는 이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역겨운 표정을 아마 지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발로 걷어차고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줄까요? 여보, 그녀와의 데이트는 즐거웠나요? 물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만일 제 아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화가 날까요? 오히려 제가 화가 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구나.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제가 더 화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랑하시는데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아주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이야. 여러분, 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올려드리는 고백이 기억났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따라온다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데 마치 열추적 미사일이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처럼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추적하시고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사냥개는 쫓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 톰슨은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마약 문제까지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몇 마디 말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마약까지 손댔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휘몰아치는 이 소용돌이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이런 나를 보시면 하나님도 진절머리가 나시겠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볼 때에 사랑스럽지 않겠다, 이런 상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실 때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런 장면을 상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를 만나 주셨고, 이 톰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마다 느낍니다.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바닥까지 자기를 추격하시고 구출하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때 자기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낮에도 밤에도 도망쳤네.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몇 해 동안이나 도망쳤네.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미로처럼 얽힌 내 마음의 길로 도망쳤네.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서 숨었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놓치지 않으시고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자신을 추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십계명으로 바꾸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하실 수 있나, 이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알량하고 작고 더러운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했는데 그 결정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청구해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가산 다 탕진해버리고 누더기 차림으로 돌아올 때 달려나가서 그를 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귀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시고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 전부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